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기쁨과 또 관계의 사랑이 넘쳐 여러분의 얼굴에 항상 밝은 미소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어느덧 제3교회를 섬겨온 지 이제 30년째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목회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3B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백투백이라고 하는, 이 백투백이라는 말은 연이은 계속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야구에 보면은 여러분 백투백 홈런이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 선수가 나와서 홈런을 쳤는데 그 다음 타자가 이어서 또 홈런을 칠 때 그것을 백투백 홈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이어지는 것, 연이어지는. 우리 제3교회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의 뒤를 이어서 잘 이어져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백투백이다. 그런데 그러면도 우리가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세요. 두 번째, back to basic. 이 말은 뭐냐면 back to basic, basic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아드폰테스트라는 말, 이 말이 사실 아드폰테스, 이것은 기원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 종교개혁의 구호가 되었죠. 기독교인들은 혼란하고 교회가 변질되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아드폰테스 정신을 되새기며 기독교 신앙 회복을 외쳤습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을 꿈꿔왔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짧을 때도 있고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그래서 외쳤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바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 놓으신 그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 영생,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담겨있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며 모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갖추어 준다 하는 것이죠. 많은 우리에게 책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반복하여서 신앙의 기본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배우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써 인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반응, 응답 어떨 때는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면 대체로 반응하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은 이것은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죠. 반응은 다분히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성적이고 참된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것, 바르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응답이라. 응답에는 자발적이고 또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반응에는 자기 주장, 수동적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반드시 반응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 세우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여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른지 모를 정도로 혼란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근거 없는 소문과 악의적인 루머에 휘둘려서 표피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이 위기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리액션이냐 아니면 리스판스냐, 반응하느냐 아니면 응답하느냐 하는 문제죠.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에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응하고 응답하면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3.1 운동의 그 정신을 얘기할 때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리액션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리스판스였다는 거죠. 온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 나아갔던 것으로서 온 백성이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는 가운데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신앙의 연전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 테일러는 청년에게 오히려 되묻기를 촛불을 언제부터 빛을 발하나 합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그야 양초가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선교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성경 연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응답으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며 나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잘 듣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들음이란 그냥 말을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지요.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거스릴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멋대로 나갈 때, 야,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말 좀 들어라. 자, 여기서 말을 들으라는 말은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제는 응답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인내로서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고 순종의 결과가 믿음으로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먼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의 글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너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채워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얻고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또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고 또 나아가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 계속 주님이 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말을 합니다. 5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가운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찌 보면 이 말을 한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정말 그는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은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따르랬다고 그냥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생각하지 않고 예, 입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매우 충동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그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먹을 것 걱정 없겠다. 입을 것 걱정 없겠다. 너 내가 살 집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는 자신 있게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5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를 따르려면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나는 지금 잠잘 곳도 분명치 않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묵는 곳, 그곳은 거룩한 호텔도 아니고 또한 먹는 것도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영광 위에 따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할 후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라 그리고 날 따르라 말씀하실 때 반응하기보다는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잘 판단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비워내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나를 비워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우리는 휘둘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실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의 그 물으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참 바른 응답을 했어요. 정말 귀한 대답을 한 거죠.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귀한 응답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내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제 부르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서 화답하고 또 바르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하신다.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순한 예고죠. 근데 그때 보세요. 베드로는 그 순간 또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외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 생각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그는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역시 이때는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신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에게
주님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몰아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어서 우리 주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은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따르라고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화답하고 있는가? 59절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 마땅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버지 장례를 무시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비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면 불효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너희는 그 일을 혼동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죽은 자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죽은 자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일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그 살아있을 때 전하는 것. 늦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래서 나아가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 내 친척,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저들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선이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죽은 다음에 아무리 아쉬워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위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일,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부모를 진정 위하고 가정을 살리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 일이 우리에겐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61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하되 먼저 가족과 작별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 또 역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가족과 가정, 형제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형제들을 그냥 여러분 그냥 돌보지 말고 그냥 그들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친족을 잘 돌봐주라.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힘써 그들을 살피고 도와줘야 된다. 저들을 잘 돌보며 인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자기 맡은 일에, 아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아가서 늘 갈증을 느끼고 불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면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외침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3.1 운동이야말로 정말 우리 온 민중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서 한 마음으로 외쳤잖아요. 외쳤던 것이 대한 독립만세입니다. 우리 애국가를 다 부르는데, 애국가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우리는 여기에 바르게 응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따라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말고 응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이 우선순위를 찾아 나아가서 힘쓰되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핑계와 변명은 결국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핑계나 변명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을 찾아 나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